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해서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7장 마지막 절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끝나죠.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자들이다. 그것을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죠. 그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그분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오신 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죽음의 고통이 만연한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이루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고 교회에 의해서 복음을 통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성될 것이고 극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럼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외부의 환경을 정복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치를 장악한다든지 정부를 장악한다든지 국가를 정복한다든지 사회 구조의 모순을 뒤바꾼다든지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정치와 사회 구조와 문화와 환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개혁이 이루어져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부의 환경을 무력으로, 돈으로, 힘으로
이 억지로 강압해서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에 의해 사회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사회 문화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시작은 뭡니까? 사람의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먼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풍성이 새로워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말씀으로 가장 먼저 시작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정치를 바꿔야 된다. 너희들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정복해야 된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 잘못된 사회 구조의 모순을 바꿔야 된다. 그것부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파산당한 사람,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 심령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너희가 노력해서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노력해서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닌데 너희가 노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소금 노릇해야 되고 빛 노릇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기 때문에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정반대의 새로운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빛이요 소금인데 그 빛과 소금의 임무를 신자가 스스로 포기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이나 선지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했다.
잘못 가르쳤다. 너희가 잘못 알았고 잘못 배운 것이다. 이걸 바로잡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더 나아가 구제, 기도, 금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들, 이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들을 행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하신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놓고 회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교훈을 받은 신자는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남을 폄론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이 도리를 받아들인 자는 자신의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야 한다. 그래서 남의 허물이 아니라 나에게, 자신에게 얼마나 큰 잘못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는 사물의 옳음과 그릇됨을 항상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으로 바르게 귀하게 여겨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함부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거룩한 것을 바로 발견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중요한 생활 태도이다.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7장 6절에서 가르치신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걸어가는 길은 험하고 좁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의 길은 매우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좁고 험한 길을 담대하게 힘있게 걸어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7절과 8절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구해야 한다, 찾아야 한다, 문을 두드려야 한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분명히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편한 인생길,
세상과 부딪히지 않는 인생길, 그걸 찾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한다면 잘못된 소원을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하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를 포함하여 우리의 전생애가 그 좁고 험한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요.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날마다 두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는 이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뭐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든, 얼마나 똑똑하든, 얼마나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고, 얼마나 기적을 많이 일으켰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뵙지 않고는 누구도 이 좁고 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하고요. 찾아야 하고요.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숙고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결핍과 육적인 결핍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야 하는가?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갈망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기도가 있고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부르짖으면 되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 되고 1시간 2시간 목이 터져라 외치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매일매일 40일 넘게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분별 없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기도가 있고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셔서 예수님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요 전부가 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요 주인이요 보물이요 예수님이 기쁨이요 예수님이 행복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목적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나를 예수님께 소유된 자로 삼으시기 위해 나를 예수님의 종으로 비참한 종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사는 행복한 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성경이 계시하는 이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깨닫고 또 그 목적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실로 알고 깨닫고 살아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들 문전박대하지 않으신다. 불의한 재판관도 날마다 찾아오는 이 과부의 그 번거로움 때문에 과부의 이 탄원을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십니까? 그분은 의로운 만유의 주제이시고 선하신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이게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인내심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구하고 찾고 그렇게 과부가 재판관의 문을 두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짧게 요약해놨는데, 물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평지에서도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구하는 자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이 뭘로 응답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담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통치로 너희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본래의 큰 목적, 하나님의 뜻을 나도 바라고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나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내 꿈, 내 소원, 내 욕심을 따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제멋대로 살면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죄송하지만 불법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지는 기도인 거죠. 야고보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가늠한 여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탐하는 명목상의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실상은 뭡니까? 세상과 벗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연합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상은 뭐와 똑같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정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큰 고통을 겪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정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기도마저도 쓰레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욕심의 무서움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그것은 거룩한 기도를 가장 속된 것으로, 가장 더러운 것으로 변질시키고 부패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것이 물질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거룩한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사와 은혜와 재물과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모든 좋고 선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바르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건가?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건가? 늘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그것을 바로 깨닫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뭔가?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해라. 내가 행하겠다.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너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 안에 정욕이 꿈틀댑니다. 들끓습니다. 하나님 제 정욕을 죽여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이 저의 더러운 이기심, 자기중심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문을 두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극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비로소 나아가 두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고난을, 고통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담당하시고 마심으로써 그 예수님이 흘리신 자기의 피로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성문 밖에 나가셔서 해골이라 뜻하는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중보의 은혜, 대리속죄의 은혜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지금 성도님의 삶을 죄와 유혹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이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다 꽁꽁 묶어버렸습니까?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죄 때문에 영혼이 무기력해져 있고 기도할 힘조차 없고 성경을 펼쳐서 읽을 힘조차 없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고
성문 밖에 나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무기력함, 무감각함, 영혼의 빈곤, 연약함, 겁이 많은 것, 두려움이 많은 것,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다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이고 구할 수 없는 자이고 찾을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감히 두드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 피로 더러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죄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맛보며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길은 매우 좁고 험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좁고 험한 길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예수님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 좁고 험한 영생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완주하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